골로새서 2장 15절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권력들과 권세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개선 행진을 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권력들은 이미 1장 16절에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악한 천사들과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장을 해제하다는요. 타동사로 해석하여 전투에서 승자가 패자의 옷과 모든 미gin을 빼앗아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공연한 구경거리가 되었게 하였으면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개선 행진을 하였습니다의 승리를 축하하다의 의미로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큰 권세를 가졌고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가르침으로써 천사들의 중재를 중요시하기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으며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29절,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장군이 개선하여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일단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유륜마차로 된 전차 위에서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그 뒤에는 정복당한 왕이나 지휘관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는 그것 안에서로 인칭대명사일 경우에는 그리스도, 지시대명사일 경우에는 십자가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둘 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가 16절에 나옵니다. 앞에 말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율법의 구정을 강요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으므로 먹고 마시는 일, 즉 모세율법에 나오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금용 문제이거나 절기,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과 연관된 문제로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고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것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절기나 안식일 등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을 가려 먹거나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엄격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유대인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와 유대인들의 절기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림자는 실체보다 먼저 있고 그와 비슷하고 미리 보여지지만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전혀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구약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 곧 상징 또는 예표이고 예를 들면 각종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 유월절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림, 안식일은 성도의 안식을 예표한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적 신비주의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너무 숭고하시고 절대자이신 예수님께 무가치한 인간은 감히 예배드릴 수 없고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채 하면서 그 대상을 낮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중개해주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대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나오죠. 미혹해하는 영에 의한 율법주의는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로 신비적 명상에 빠지게 하는데 이 율법적인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본 것 등의 사본에는 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대해 매우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외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유물적 관능적인 사고방식으로 성령의 생각과는 반대가 되는 죄의 본성을 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닌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을 따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교만에 부풀려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거짓 교사들은 육적인 이성에서 비롯된 신비적인 체험을 부풀려 자랑했으며 그것은 한낱 무가치한 교만과 헛된 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에게 소가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경기 도중에 잘못된 코스를 달리게 되면 심판에 의해 실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영적인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빼앗는 역할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고차원적인 영적 실체인 천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온몸, 즉 교회 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비롯한 만물은 머리로부터 간질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게 하시는 대로 자랄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거짓 교사들은 참 실제이며 생명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여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들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폐기하신 것을 주장하는 금욕주의가 20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뒤따르는 것은 육체적인 자기 부정을 주장하는 금욕주의인데요. 이것은 하와와 죄를 범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죄책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골로새서 2장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때 따라서 죄와 자신, 율법,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초보적인 논리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율법에 복종해야 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것처럼, 즉 회개하거나 믿음이 없이 율법을 주인으로 섬기고 죄에 대해서 사는 것처럼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마라와 같은 규정들이 즉 엄격한 금욕적 규정으로서 모세율법에도 이와 같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따져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물건에 손대거나 만지거나 어떤 것을 마신다고 해서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생각이 부패해지는 것은 아니죠. 참된 영성의 죄에 대해 죽게 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란 것이 나오는데, 즉 앞에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의 규정과 가르침을 따른 것으로서 마치 음식을 먹는 것이 다 소화되면 배설물만 변소에 내버려지듯이 쓰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실로 유치하고 무가치한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거짓 교사들이 내세웠던 세 가지 장점을 결론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첫째로는 제멋대로 만든 숭배, 둘째로는 거짓된 겸손, 셋째로는 자기 몸을 괴롭힌다는 것인데, 그들은 육체의 악의 집임으로 고행하고 괴롭히며 정화되어 점점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지키는 데는 유익하게 될 수 있고, 또 거짓된 경건과 위장된 겸손으로 순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 육적인 욕망을 억제시키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